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 인생의 여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실상의 그 인생의 여정은 서툰 과정, 실패, 침체, 배움, 성장, 새로운 시대, 그리고 고통의 이 모든 것들을 여정 속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은 여정 속에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반응의 남다른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정 자체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만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즉위식이 거행됩니다. 비록 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는 헤브론에서 왕위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은 아주 결정적인 운명이 처해져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 같은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왕과 왕위 계승자 모두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을 때가 약 17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가 왕위 즉위식에 서 있는 그 순간은 30세 나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세부터 30세까지니까 다윗은 13년의 시간을 오로지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박해자, 살해자, 위협자가
죽은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 그는 왕위로 등극할 수 있는 성공의 절대절명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내 뜻이 다 성취되는 그와 같은 절정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다윗의 믿음의 행보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육신의 왕인 사울이 약속의 성취를 방해하던 사울이 그렇게 끈질기게 생명을 위협하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모든 기대들이 드디어 이루어진 성공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은 성공의 시간에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동시에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에 방파제를 울리며 왕의 보좌에 오를 수 있는 그 시간에 전혀 상식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박차고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선택을 통해서 이처럼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와 같은 타이밍에 그는 분명하지 한 가지, 하늘의 지지 없이 나의 권리를 스스로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행보를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지 없이 나의 권리를 스스로 내가 취하지 않으리라. 오늘 그와 같은 다윗의 행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사울은 결국 적군에 의해서 자신의 죽음이 희롱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칼 위에 스스로 엎드러져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마지막 남은 의식의 순간마저도 적군에 되고자 하지 않고 그와 같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신경을 쓰면서도 잠시 후에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자신의 생명이 다해지는 직면의 순간에 가장 힘써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육신의 대표적 인물인 사울의 인생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모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의 아름다운 의식들이 나의 심령 속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울과 동시에 왕의 계승자였던 사울의 3명의 아들 모두 전사를 하였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다윗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는 슬퍼했어요. 이때 그는 비탄에 빠집니다. 야! 됐다! 그럴 순간인데 오히려 비탄에 빠집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과 아들 셋이 죽자 다윗이 슬픈 노래로, 이 슬픔에 다윗이 주목하게 됩니다. 이 비가를 부르는 다윗의 노래를 주목해 주세요. 이 비가를 부르고 있는 다윗의 노래 말입니다. 인생의 절정에서 다윗은 이 슬픔을 끌어안고 있어요. 다윗은 성공의 정점에서 이 슬픔을 생략하고 있지 않고 끌어안고 있어요. 대부분 모두가 성공했다 그렇게 노래할 그 순간에 오늘 그 슬픔을 끌어안고 생략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박해자의 죽음, 위협자의 죽음, 살해자의 죽음, 경쟁자의 죽음, 그토록 제거하고 싶은 그 선인자의 선지자의 죽음,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이 찾아지고 그가 몰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이 찾아지는 그 시간에 그의 파멸과 그의 불행이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 순간에 나의 두 팔 벌려 잘됐다라고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비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적군들도 그랬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잘됐다, 이게 상식이다, 당연하다 그렇게 다 인식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래서 사울의 죽음에 있어서 아말렉 한 청년이 그 죽음을 목격하고 그가 당연하고 당연한, 이제 내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다윗에게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상급이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의 다윗의 죽음을 목격하고 다윗에게 달려가서 이 아말렉 청년은 그의 죽음이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이 희소식을 듣게 되면 너무나 즐거워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것으로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보고와 상관없이 이 상식과 그가 가진 이와 같은 당연함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무엘하 1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을 너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는가 하고 15절 이후부터
바로 처행에 처해버립니다. 예상과 달리 보상과 상급을 바랬던 것과 달리 형벌이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두의 상식과 당연을 거스리고 자기 인생의 절정에서 죽음을 비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끌어안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 1장 17절 1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18절 보시겠습니다.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다른 말로 이 슬픈 노래를 배우라입니다. 이 시대의 영성, 그리고 그 당시의 영성은 모두가 지금 그 정상의 자리에 전진하라, 정복하라고, 그것이 전진의 행렬이 되어야 한다.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전진과 전군의 행렬이 아니라 너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그 절대적 타인의 순간에 너가 그렇게 전군의 행렬을 가지라.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의 영성의 기준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슬픔의 노래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탄의 노래를 부르라. 분명히 사무엘로부터 그는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위로 세움을 받을 때에 그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한 원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는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지나와서 당장 그 위협자, 살해자, 보복하고 죽인 것에 대해서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하는 정복의 행렬에 내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영성의 수준이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오늘 말씀합니다. 그 열망들에게 나는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고 오늘 이와 같은 비탄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17세 때 기름 부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복수로 이루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파멸되고 저 사람이 무너지고 저 사람이 낙심한 것이 나의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의 복수심에 의해서 나의 정복 행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약속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서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것도 지치지거나 낙심하거나 또한 불평하거나 안달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는 증오와 매움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어요. 이 슬픔의 노래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바라봄을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시야를 관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해석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가 사울을 바라볼 때에 표현했던 고백,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분명히 적대적 관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의 바라보면 하나님의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적대적 관계로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울과의 그 관계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하여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렇게 사울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죽음도 주고 위협도 주고, 그런데 그를 적대적 관계로 바라보기 전에 오늘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라보는 시야 때문에 오늘 그의 죽음을 자신의 성공의 자리에 세우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처럼 먼저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봤기 때문에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먼저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 모든 관계 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관통하는 시야,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인생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해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두 번째, 그가 왜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두 번째 그의 태도예요. 그가 박해자 사울에 대해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은, 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초점을 항상, 이 다윗의 초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초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인생의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사명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그분의 뜻을 항상 맞춰져 있어요. 내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내가 이걸 이루겠다, 저걸 이루겠다라는데 인생의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사명에 초점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때 사울 왕의 죽음을 바라보니까, 다른 지체를 바라보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감 능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기만 해봐요. 다른 사람의 나를 이렇게 해코지했다, 미워했다, 위협했다, 이거 있으면 저 죽을 놈의 자식이지 저거.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면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도 갖게 되고 이해력도 갖게 되고 이입이 되는 거죠. 다윗처럼 매 순간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건 속에서 찾고 그 뜻에 반응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 인생의 여정 속에 이것들이 다 묻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묻어 있거든요. 묻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나를 향한 뜻을 내가 항상 초점에 두고 있으면 이와 같은 여정,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 여정, 인생 여정 속에 이것들을 내가 뭐 할 수밖에 없고 진실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실패했어요. 그것 또한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초점이 성공이 아닌 사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 번째 다윗의 왜 비가를 부를 수 있는가? 세 번째 태도는 상실에 대한 바른 최고의 처방법을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은 유다 백성들에게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배우라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와 같이 슬픔의 노래를 배우라고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이 상실감에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표자인 사울이 몰락을 지금 다윗은 바라보고 있어요. 대부분 인생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이와 같은 고독과 슬픔과 기다림과 실패와 병듦과 이것들이 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다 모두에게 저라고 없겠습니까? 죽음도 있고 다 있어요. 오면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만의 처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외면해요. 에이, 저건 나와 상관없어. 부정해요. 자꾸 외면하고 부정해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과 사고와
이것들을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며 타격을 받기 싫어서 그렇게 거리를 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이 이 인생 여정에 실패, 죽음, 이 여정이 없을 수 있겠어요? 다 있어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와 상관이 없다 외면하고 멀리하면 멀리 할수록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울과 중독으로 처리를 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다 우울로 다 중독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괜찮다고 생각하지. 자신의 인생의 여정 속에 찾아오는 이와 같은 상실과 죽음의 문제들 앞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다루지 않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 속에 다가오는 이 상실과 고통의 문제들을 이렇게 영혼의 문제들을, 마음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처럼 모두가 이거 바쁜 걸로 이걸 처리를 해요. 야, 나와 상관없어.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처리되는 방법들은 거의 중독과 우울증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처방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가르치라. 뭘 가르치는가?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최적화된 처방법, 최고의 처방법. 그것은 뭐 하는 것이라? 오늘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슬픔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과 비참한 상황과 두려움과 인생의 상실과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나와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어디에도 이 처방법이 없다. 유일한 처방법,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울어라. 이걸 야셀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가르치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기를 주저하지 않는 다윗처럼 주저없이 다윗이 슬픈 노래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배우라고 외치는 것처럼 따라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울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슬픔에 내가 잠식되거나 도취되거나 매몰되거나 어두움 속에서 허우적거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위하여 주저하지 않고 슬픔으로 울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울자
모든 인생의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중독의 치료법, 우울의 치료법이 아니라 이와 같이 치료가 되었더라. 이것을 뭐할지어다? 가르칠지어다. 온갖 슬픔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으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았더니, 아니면 내가 이렇게 뭘 했더니 후련하게 처리가 됐어. 내 마음에 뭉클하게 잊어져 버렸어. 쿨하게 다 끝났어. 이것들은 다 도망치는 것들이에요. 어디론가? 아니, 적당하게 외면해서 끝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가 뭘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어떻게 인생의 애통이 복이 될 수 있나요? 그래요. 어떻게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웃는 자만이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모든 고통과 슬픔을 능가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안전한 위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다윗의 영생은 이처럼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2장 1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오늘 두 번째,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충분한 애도가 끝났어요. 여기 그 후에니까 애도가 끝난 후에 다윗의 영적인 다음 행보는 이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뢰고 있는 거고 있습니다. 지금 성공의 사닥다리가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하루빨리 왕좌의 보좌에 오르고 싶어. 내가 빨리 영적으로 그가 들썩이지 않아요. 두 번째 행보, 주님께 여짜오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묻고 있어요?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다윗은 자기가 이처럼 보좌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 사다리가 놓여져 있는 그곳에 어떤 행보를 취하지 않아요. 오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두 번째 그의 행보, 여호와께 뭐 했도다? 질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답을 구한 거예요. 아니 지금 다 보이는데 보좌가
자 보세요. 이미 다윗 속에도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하는 좋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겠다.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내가 이미 좋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묻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행보가 돼야 돼요.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안전을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구나. 그런데 좋다고 여기면서도 이를 함부로 강행하지 않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 해분으로 갈지니라. 지금 다윗은 왕위에 올라 있지만 유다 한 성읍만 다스리는 통치자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11개의 성읍은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스보셋은 마치 식물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군사력과 모든 강성함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스보셋을 찬탈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런데도 묻고 있어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러니까 헤브론으로도 가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일을 무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어요. 주님께 무엇을 할지를 물었고 응답에 따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아무리 좋게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그리고 그 물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할까? 헤브론으로 갔던 것처럼 그렇게 응답에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진정한 지침, 그의 인생의 지침, 성공 앞에서도 질문하셨고 불보듯 뻔한 결론 앞에서도 질문했고 이렇게 아는 것,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뻔해도 질문했던 것처럼 질문하세요. 이 질문이 다윗을 지키지 않습니까? 인생을 지킵니다. 우리 보좌, 다윗에게 보좌를 열어줬잖아요. 우리 인생을 열어줍니다. 다윗의 통치력과 영향력이 이처럼 정해지잖아요. 확보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인생을 이처럼 보장해주고 확보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보시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17세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서 왕관이 세워졌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30세에 왕위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유다의 장로들이 그가 헤브론에 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유다의 11개의 그 족속들의 성읍들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정확하게 이런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낙하산처럼 내려와서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한 보좌에 앉기까지 무려 그가 7년 6개월 동안 과정들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다 나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통치력과 사회성과 지도력을 갖추게 했던 것처럼 이런 과정들은 나로 하여금 빠짐없이 치르게 하시는 이유, 나로 하여금 통치력과 사회력과 아버지 나라에서의 그와 같은 영향력을, 이 땅에서의 또한 안전력을 크게 해주고 분명하게 해주는 과정들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주고 있어요. 어떻게 옮겨주는가? 아직은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찌꺼기들이 옮겨주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으므로 이 정체되어 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고 교만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게 되고 고독과 역경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로 그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에서 저것으로 옮겨줌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견디어내주고 상황의 그릇들을 옮겨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 감사하게 이 또 다른 정체된 그와 같은 모든 찌꺼기들을 다른 것으로 옮겨서 그를 하나님 백성답게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자로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과정은 결코 생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략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바라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간과하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 속에 이 인생의 여정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그 연단의 과정들, 그 과정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무엘하 3장 36절에 기록을 남기게 하십니다. 시작. 온 백성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으로 하여금 절대로 영혼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그리고 온 백성이 이 일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기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는 날 동일하게 이 36절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평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